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친족들, 나의 민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은요 언약을 가졌고 또 복음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바로 10장 말씀에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서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미리 아신 그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전체를 버리지 않습니까? 라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시대에 남은 7,000명이 있었듯이 지금도 그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중에요? 유대인 중에. 그래서 유대인 전체,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었던 이 복음은 어디로 흘러갔냐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 어떤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씨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여전히 이방인들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복음을 가졌으나 그것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넘어져서 실패했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민족이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충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먼저 믿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나, 너희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지, 그래서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유대인들은 원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실패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너희는 섰으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조차도 내치시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돌아서면, 범죄하면,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젖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넘어짐에 실패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흩어졌듯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와 복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 비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온 유대의 남은 자로서 나와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하심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유대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잘 전했으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퍼져갔겠지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헤아리지 못할 그 길을 찾지도 못할 그 길을 내셔가지고 그가 믿음과 순종을 하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가게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쭉쭉쭉 이어가더라는 거죠. 유대인이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오히려 더 쉬운 길을 갔을 텐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더 잘 드러나게 되었다. 그걸 딱 보고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구나. 자, 주에게서 나왔다는 뜻은 하나님 목적 시작이 주님이고 말미암았다는 것은 방법도 주님이고 최종 목적지 목표 사명 그 끝도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면서 그들이 실패하여도 자기 일들을 이루시고 성공해도 자기 뜻을 자기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후회함이 없으시면서 자기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11장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